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요셉의 오찬에 초대된 형제들은 그 집의 노예로 억류될까 두려워합니다. 형제들과 재회한 자리에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습니다. 한편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나이 순으로 앉힌 것을 의아해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분명 다시 애굽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극심하고 오래될 것이기에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형들은 그의 앞에 찾아왔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집의 청지기에게 이 양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정오에 그들과 함께 자기의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서열 2위인 총리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 지배자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루에 돈이 그냥 들어있었던 일로 자신들이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에서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지난번 양식을 사가지고 갈 때에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제 그것을 도로 가져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미리 고백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이 너무 겁을 집어먹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청지기는 요셉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자신들이 이미 받았고 그 자루에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넣어두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심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베풀어진 이 샬롬의 상황은 창세기 42장부터 흐르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통하여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굽의 귀족들도 그들의 모든 돈을 소비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 바로에게 바치면서 그 양식을 애굽의 궁전에서 얻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며 부르짖는 시기가 바로 그 기근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를 경험한 이 요셉의 형제들은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이 극심한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샬롬, 곧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자의 품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범한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 나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안과 걱정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과거에 지은 죄와 실수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지린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보면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일반적인 복음보다 더 먼저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의 한편에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마음의 죄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토록 그가 그리워하던 그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베냐민에게 극심한 대접을 해주며 먹을 것을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형제들이 아직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여도 그들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그들은 즐거워한 것입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긴 세월 동안에 충분히 마음의 고통을 받았고 그들이 범한 죄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 속에서 그러한 것을 더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린 동생 베냐민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내려진 그 은혜에 감사했고 그 상황을 감사하며 즐겁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마음에 생성된 질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질투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의 그 가진 것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며 질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투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실물교훈 41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여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마음의 짐을 여전히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에 찾아온 질투의 문제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찾아온 질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비교의식과 질투에서 벗어나 오직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